하고 갖고 있는 기분이야. 내가 이게 맞나? 이상하게 공방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 그렇지. 작업복으로. 편하지 않아? 날라라게? 모르겠어. 안 입어봐서. 근데 그게 작업복이니까 이제 좀 큰 거지. 보통 옷에 그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입고 났을 때는 편한가 봐. 그렇지? 이걸 벗었다 이럴 때만 좀 그렇고. 우리 그게 한 벌이니까 또 빨기도 편하고. 우리 내려갈까? 앞에 맞는 사람이? 그래, 우리가 졌다. 아니야 우리 젊어. 우리랑요. 자꾸 편승하려고 그러더라고. 자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싶었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 마지막에 결혼 상식 합시다. 제일 먼저 기도할 사람이다. 다음 집사님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팀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찬양 말씀을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정말 찬양팀으로 다시 찬양을 합해가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 우리 진짜 들어지는 그 마음이 먼저 준비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예배 시간 들어주는 찬양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주님 기뻐하시며 그런 그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은혜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수나를 우라하네 찬양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Wow.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네. 아멘. 복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거부하지는 않겠죠.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주 힘들게 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죠.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문제는 필요한 것을 얻는 것 자체가 아주 힘이 들죠.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또 당첨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투자를 잘 해서 수익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 곳에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지만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라는 그런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데 있어요. 그렇게 부르셔서 복을 상속받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복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받게 하셨어요. 상속받게. 복을 상속으로 받게. 상속받으려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즉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심으로 복을 상속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상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으려면 자녀가 되어야 돼요. 상속은 자녀들에게 주기 때문에 혈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게 상속이거든요. 그래서 복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을 상속으로 얻게 하셨어요. 오늘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죠. 그래서
복을 상속으로 받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복을 상속으로 받을 자들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언급하세요. 즉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의 모습들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먼저 한 마음을 품으래요. 서로 동정하라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자비로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비로워야 돼. 그래야 상속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너그럽고 관용적이며 연민이 많다,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 그래요. 더 크게 이제 묶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선량한 마음, 선량한 마음. 이게 이제 자비로운 그런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선량한 마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량한 마음을 갖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이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이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 불쌍히 여기며 라고 하고 있는 단어가 베드로 전서에 있는 그 말씀으로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졌어요. 자비로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에서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헬라어 원문에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대하는 사람,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과도 같이 자비로운 마음, 자비롭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요, 당시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가 위기였어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느 때는 자기 목숨을 내놔야만 하는 그런 고백이 주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운 일은 앞에 뭔가가 가리워져 있고 숨길 만한 그 어떤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위기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는 목숨 내 걸고 믿는 거였어요. 그거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거 얘기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얘기 안 한다고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노출되어 있었어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빼앗으면 그냥 뺏겨야 되고요. 그래서 초대교인들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유랑하는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 핍박을 피해서 깊은 광야로 들어가든지 깊은 산으로 들어가든지 동굴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카타콤 지하 묘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핍박을 피해서. 그 한두 달이 아니고 2세기 이상 긴 오랫동안 그 지하 카타콤 속에서 3대 4대가 살아가는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가 이들을 보살펴 줍니까? 누가 이들을 보살펴 줘요? 누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었던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것,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건 의무였어요. 특히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아주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만 해요.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이유로도 자비로운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것들이 또 요청되었어요. 그때까지 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잘 조직이 되어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한계들을 안고 있었죠.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이제 순회 설교자와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여러 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을 이제 돌봤던 거죠. 교회는 세워졌지만 그 교회를 전담해서 살필 수 있는 사역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사도들만 하더라도 12밖에 더 있어요. 속사도를 하면 하더라도 7, 14.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명? 이 숫자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목회적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였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요청됐던 중요한 목회 사역 중에 하나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예배 가운데 있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설교도 하나의 발전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띄었지 초대교회 내에서는 이런 형태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이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의 진위, 누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가 진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인가를 확인해 주는 그런 자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누가 확인해요? 사도들밖에 없어요.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들었잖아요. 경험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듣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주고 그때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들었던 또 경험했던 그런 그 이야기들을 모인 사람들에게 쭉 이야기를 해주고 그 시기가 지나면서 서신서들을 회람하기 시작합니다. 서신서. 오늘 베드로 전후서가 바로 대표적인 예죠. 서신서들.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 이런 것들 이제 회람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발전 단계를 거쳐서 오늘과 같은 설교가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회 설교자와 전도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람들이 각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돌보았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사역자들을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 교회를 방문한 동안 잘 보살펴주고 그들이 그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라. 자비로운 마음. 다른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량한 마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들이 바로 복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죠. 그들이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을 돌봐주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을 상속받게 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진데 제1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도 이 자비로운 마음, 그 선량한 마음들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과 환난의 때를 모두 함께 통과하고 또 함께 인내하고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자비로운 마음, 선한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겪을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위로하고 누가 돌봐줄 겁니까? 그렇잖아요. 한 교회에 다니는 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죠.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살펴주는 이런 그 모습들, 이들이 바로 복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으로 복을 상속받을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같은 말이 이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도 나오고 있죠. 아직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베드로전서 5장에 잘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겸손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이들이 바로 상속의 복을 얻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교만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재주로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줄 아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필요성 전혀 못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면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말씀 청종하는 것, 어디 그런 걸 기대합니까? 내 방법대로 사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없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 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면 약속하신 대로 복 받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요. 하나님 없이 하려고 그래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유지되고 존재하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잘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잘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죠. 세상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다 그랬습니다만 해도 오늘 이 시대 정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너무나 교만합니다. 세상이 복을 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이 너무 교만하다는 것. 그래서 복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비극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를 높이신다 라고 그러셨거든요. 여기에 이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에 누가 높아져요? 겸손한 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겠죠. 교만해서 하나님이 물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존재하고? 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는 거. 자, 여러분은 교만한 분들입니까? 겸손한 분들입니까? 그중 한 가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하나님을 찾고, 겸손의 또 다른 모습, 또 하나, 나 이외 또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겨서 섬길 줄 아는. 어떠세요? 자꾸 자신을 높이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은 겸손한 모습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닦고 천한 이 세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종이나 하는 발스를 씻어주시는 데까지 낮아지셨대요.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짓입니다.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럴 정도로 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와 선생이 되었던 예수께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복을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나와 같이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서 이 약속의 복을 함께 상속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죠.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복을 상속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하게 하시고 잘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낮아지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선량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복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오니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선량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과 같이 낮아져서 이 약속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귀한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공하시겠습니다.
안 떨어졌지. 노이즈가 들리는데 어떤 건가에서 그런 거 같지. 왜? 노이즈가 너무 아, 중간에? 제대로 못하겠어요. 아, 나 이거. 안 맞아. 나의 기도할 때 내가 처음부터 친 거였어. 맞아. 중간에 좀 실패할 수 있었거든? 나도. 아니, 당연히 후렴부터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뭐야, 지금? 두 분이서 원만한 합의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아주 큰 싸움이 날수 있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 잘못한 사람은 합의금을 내도록 하세요. 아니. 원만한 합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다가 놔야 돼? 넣으려고 했어. 근데 그걸 못 찾고. 빨리 넣으라고. 지난주에도 그랬대요. 그냥 이거 어떻게 꺼요? 어디 가지 모를까 이거 봐. 그냥 꾹 눌러? 눌러. 아, 어디다가 놔요 이거? 이것도 저기다 넣으면 괜찮겠지? 이거 충전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배터리야. 아, 그냥 얘기해요. 북한했어? 이거 얘는 시켜주세요. 길게 내려갈 거야. 아, 그래? 보낸 번호 이제 앞으로 관리 번호. 이거 어디 하는 겁니까?